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을 교독합니다. 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바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와에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임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노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을 호르산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보스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다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비림 산에 진을 치고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을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하신 광야 여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애굽을 또 애굽의 심들까지도 이렇게 벌을 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가면 출애굽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리라 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 가운데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왜 거기를 가야 돼? 광야길을 어떻게 40년을 지나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이끌던 모세조차도 처음부터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알았던 것은 여기 중간에 보면, 초반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주야를 기도하고 나서 그때에 이 백성들이 목이 굳고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했을 때 겨우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후에야 모세에게 그들은 다 여기서 1세대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전체를 보면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아주 짧고 작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릴 때는 굉장히 큰 꿈을 꿉니다. 보통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천하를 호령할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이 넓은 줄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넓어도, 우주가 아무리 커도 어린 나이에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상상력과 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하나씩 접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어떤 물리학자가, 왜 물리학자가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물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주 전체를 보면 생명보다는 죽음이 훨씬 더 창궐하다. 우주 모든 공간을 보면 대부분 죽음인 거예요. 우주 공간을 보면. 근데 그 중에 이 지구라는 특별한 행성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사실 무생물이 더 많다는 거죠. 무생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나 흙이나 이런 건 다 무생물이잖아요. 생명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곳은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이 너무너무 짧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야 인생 뭐 한 100년 사는데 얼마나 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한 80, 90 사셨어도 돌아보면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이 귀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생명이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주의 광활한 넓이와 그 무생물, 그 생명이 없는 그 모든 공간 가운데 이 지구상에 여러분 자신, 나라는 존재가 길어봐야 100년, 120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은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출애굽을 출발하면서 그들이 한 치 앞을 몰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줄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나왔습니다. 애국 백성들은 첫째가 다 죽는 그런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렇게 곡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건진받았다, 그 마음으로 출애굽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명하신 광야 여정이라고 지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만일 내일을 알면 그것에 대비하고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보기 전까지는 모른대요. 어르신들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살아봐야 알아. 근데 그 어르신들께서도 아직 다 살아보신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나도 몰라 그러셨어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두 번 살 수 있으면요, 이번엔 이렇게 살고 다음엔 저렇게 살고 한번 선택을 좀 다양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살아보기 때문에. 다 초보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첫째 낳을 때는 진짜 얼마나 초보였는지 아이를 16시간을 안고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울면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책을 볼래도 뭐를 하려도 다 아이를 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정말 힘들게 키워서. 근데 둘째가 딱 나왔는데 얘는 안아주질 않아도 혼자 기어다니고 다 해요. 심지어 먹을 것도 알아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서 먹어요. 야, 이런 거구나. 그 첫째 둘째는 밥 먹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서. 셋째가 딱 태어났는데 그 셋째가 뭘 그렇게 뭐 경쟁 상대가 된다고,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첫째 둘째가 자기 먹이라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먹여달라고, 자기 경쟁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영적입니까? 사랑 뺏길까 봐 자기 달라고. 그때부터 먹이는 걸 걱정 안 했어요. 오직 한 번뿐이라서 다 초보입니다. 다 한 번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을 딱 한 번 살아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도 짧은 순간입니다. 지금 사는 동안은 힘들어요. 오늘이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요, 왜 그렇게 짧아요? 지금 사는 이 순간은 너무너무 길고 힘든 것 같이 보이는데 너무 고단한데 다 해놓고 지나보면, 돌아보면 너무너무 짧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또 애굽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럼 그 당시에 애굽만 보았느냐, 이스라엘만 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소문이 온 지경에 퍼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큰 권능을 행하시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스스로를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큰 권능으로 애굽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날 수 없도록 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났게, 얼마든지 출애굽할 수 있게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면 능히 가능하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큰 권능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에는 많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 오늘 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의 여정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돌아볼 때에 짧은 순간이고 찰나이지만 돌아볼 때 생각나는 건 뭐예요? 대부분 기억에 좋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시간은 모두 다 유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모두 다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산 적이 없다면 다 유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며 이것이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이 모두 다 유의미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주 전체를 볼 때 생명이 매우 작은 부분이고 찰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순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근본을 잊어버리면, 근본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그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삶이 소중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순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저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나와서 용사, 자기가 싸우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10,000명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단 300명만을 남기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의 200명, 300만 명 이렇게 큰 민족이, 대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전체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만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추려낼 때까지 하나님 보신 것은 단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건강함을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내고, 그리고 경계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촉을 세우는 사람,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 광야 여정을 볼 때는 여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광야, 그리고는 이들이 나올 때 첫 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대오는 뭐예요?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오와 열이라고 말합니다. 자, 몇열 종대, 몇 오행대 이렇게 말씀. 군대 가면 처음에 하는 게 그거예요. 제식 훈련을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몇열 종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열 종대 그럼 5명만 앞에 서고 나머지 다 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오행대 그러면 이 뒤로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해놓고 옆으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맨날 얼차려 받고 또 기합 받고, 명령에 따른 거, 이유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서라 그러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서라 그러면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고 쓰면은 그놈은 꼭 저기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 아니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대오를 갖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아무 훈련도 돼 있지 않는데, 아무 군대의 격식이나 그 무엇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아는 거예요. 난 줄 알면 내 명령에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줄 알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서라, 그렇게 해라, 그럼 땅을 팠다가 다시 메워라, 그럼 메우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이유를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어. 너희를 광야길에서 돌게 만든 이유, 그때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냥 애굽에다 놔두시지 이렇게 끌어내서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셨나? 군대 훈련인 거예요.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는 의지할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 광야까지 가는,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 여기 보면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14절에 보니까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무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고,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야 하고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야 해요. 밤낮으로 진행하였더라. 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 여정들을 보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천천히 가도 3-4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돌리셨는지,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너희의 생명이 보존된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큰 권능으로 물조차 없던 광야길을 신광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게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보아라. 비록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보고 죽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모세는 처음부터 알았고 그의 믿음으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시는데 그 광야길 40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그냥 돌기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소리 질러서 그곳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정확히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며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만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면 될 텐데 우리 믿음이 늘 연약하여서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이미 다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것인 줄로 압니다.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을 놓고 세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의미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이 짧은 순간을 짧은 찰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에 살아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맡기신 사명들 다 감당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과 영적 능력과 아버지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 감당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